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의 밤을 보내시면서 식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고난받아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여러 번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부활을 맞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실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날 밤 한 번 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다룬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듣고도 오늘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24절 보면 그 중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실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마땅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정말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진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베드로 대신 뭐 비드로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다시 막 세워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처음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마음이 막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라는 기준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섬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죠. 그분은 시간 밖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시면서 오늘의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니까 참아줄만 하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7번씩 70번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며 오늘의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끝없는 자비와 인자로 오늘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한 모습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눈앞의 현실과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보다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막 5만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늘 항상 그 비슷한 몇 가지 문제예요. 내가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그 지점이요. 바로 그 지점들에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냐? 그러지 않으시고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실망하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또 처음처럼 주님이 가실 길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25절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임금들과 주권자들은 더 높은 자리, 남을 다스리고 대접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정 큰 자인 너희들은 더 낮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생의 내내 삶으로 보여주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길과 제자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또 처음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 지금 몇 번 넘어졌니? 카운팅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승이신데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제자들을 섬겨주시던 그 숱한 시간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많은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각의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은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낙심들이 막 진짜 그 영화처럼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머릿속에 생생하다면 아마 진짜 그 삶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너무 부끄러워지는, 예전에 썼던 일기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글거려가지고 막 못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나 상처들이 잊혀지니까, 망각하니까 어찌 보면 오늘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 빨리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지고 너무나 빨리 익숙해지고 너무나 빨리 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그것들을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나한테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멈춰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감사들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열매가,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곱씹어 볼 때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발 닦아줬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 기억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숱한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여정들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은 주님과 함께 한 발짝 내디딜 때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없어요 지금 당장 길이.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한 발짝 내디딜 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곱씹어 보고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인도하심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다음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곱씹어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눈을 뜰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주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누가 더 크냐 그 싸움 하기에는 진짜 복은 뭐냐면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요구하죠. 당시 문화에선 정말 페류나와 같은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줬는데 그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형은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위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막 아버지에게 호소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도 잔치를 열어주마 하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들아, 내 것이 이미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욕심은 너무 작구나. 네가 추구하고 네가 갈망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작구나.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한 영광 속에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을 알 때 우리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대통령, 황제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 우리 대신 죽은 게 아니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진짜 복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이 내뱉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열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나의 가치와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이기 때문에 맡기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과 의지로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영적인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영적 공격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주님의 간구와 그 기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각오가 돼 있고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그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를요, 자신의 사명감과 자신감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 누구도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실력,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애당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실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은혜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언제든
처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냈던 사람일수록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강직해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본인이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만지심이, 예수님의 회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인생에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만지심도 예수님의 일하심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대체 뭐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우리는 치명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당황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 그분의 은혜에 기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분의 길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다시 돌이켜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거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